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불교 경전 한 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법구경입니다. 진리의 말씀 법구경. 석지현 님이 옮기신 재판본을 낭송해 드릴 거예요. 불교 경전이라고 해서 겁내거나 꺼리지 말아주시고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불교 경전을 또 이렇게 낭송해주는 그걸 찾아 듣게 되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좀 힘이 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즐겨 읽는 구절들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그런 때 이 에너지 돋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절들만 골라서 읽어드릴 겁니다. 이 법구경 진리의 말씀, 이 법구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은 오늘은 생략할게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무렵에 한번 같이 낭송해 보자고 권하고 싶은 그런 구절들만 모아서 읽어드릴 겁니다. 이 책 앞머리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쓴 글자는 지워지지만 그대 마음속에 쓴 글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사실 제 마음속에 오늘 읽어드릴 그 내용이 늘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또 바라보아요. 이제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제 마음속에 꼭꼭 눌러앉아 있으면 좋겠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법구경 4절.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 미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저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나를 욕했고 그가 나를 때렸고 그가 나를 이겼고 그가 내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8절. 쾌락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감각을 잘 절제하고 음식에 대한 탐이 없는 사람. 신념이 강하고 활기찬 저 사람을 말하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저 바위산이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듯. 그래요. 그렇게 마라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바위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셸은요. 함께 글이 되셔서 저랑 동무하실까요? 명상의 실습과 굳은 의지력 그리고 강력한 정신력이 있는 그들. 신념은 줄기차게 타오르며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느니 그의 행위는 순수하며 그 자신의 일을 주의 깊게 하는 사람, 그 자신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저 완성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는 영원히 깨어있는 이다. 그는 이 축복 속에서 영원히 깨어있는 이다. 인생이 뭘까 많이들 묻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요사이는 저 나름의 답을 찾아가요. 인생이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고, 또 대단한 거라면 대단한 것일 텐데, 끝없는 수련, 수행의 길이구나. 그렇게 자신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완성된 어떤 삶, 인격을 위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 그 아이디얼하게 그리고 있는 그 끝을 늘 염두에 두고 매 순간 절제하고 수련해 나가는 자기 극복과 완성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걸 나이 들면서 깨달아가요. 25절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신념과 자각의 향상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절제와 극기에 의해서 저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섬을 만든다. 무지의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저 안전한 섬을, 그 섬, 저의 이 벗이라고 할까요? 저의 이 동무님들은, 저 팟캐스트 유튜브 애청자 분들은 그런 섬 가지셨을까요? 묻고 싶네요. 저는요, 미셸은 건설 중이에요. 그 저만의 그 견고한 안전한 섬을 건축 중입니다. 쌓고 있어요. 산은 쌓아져 가는데 이 바닷물을 좀 메워야 섬이 될 거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비가 좀 내려가지고 그 물이 좀 흘러왔으면 좋겠네요. 37절, 이걸 절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형체가 전혀 없으면서 이 심장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 때로는 멀리,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하는 것, 그것 바로 마음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마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리라. 이 부분도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마라, 악마의 소나기에 마귀의 소나기에 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점점 더 절실히 느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욕망의 먼지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40절, 이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저 요새와 같이 튼튼하게 정비하라. 그런 다음 지혜의 검을 높이 휘두르며 저 마라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겨루어라. 승리를 얻은 후에는 이 포로를 잘 감시하라.
그리고 한눈을 팔거나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마음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통제권, 말고삐를 쥐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것을 한번 쥐었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수련하고 절제하고 그 마음을 극복하고 단련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 법구경에 내내 나와 있습니다. 자, 42절이에요. 아주 이 부분도 강력합니다. 원수의 그 어떤 원한보다도, 미움의 그 어떤 저주보다도 잘못된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재난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잘못된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재난,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1도, 제2도, 제3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 마음을 잘못되지 않게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라는 걸 이 법구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50절,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말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남의 잘못, 남의 결점에 대해 운운하거나 그럴 계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살피기에도 바빠야 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들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조금의 잘못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죠. 예. 제5장 어리석은 이라는 제목의 챕터의 61절입니다. 이 삶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나보다 나은 이나 나와 동등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외롭지만 차라리 홀로 가라. 저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대의 여행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66절, 어리석은 이는 그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원수가 그 자신에게 하듯 그렇게 그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 그는 쓰디쓴 결과만을 맺는 그런 부질없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와, 원수가 자신에게 하듯 그렇게 자신의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자만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파멸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쓰디쓴 결과를 맺는 행위를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파멸로 간답니다. 나는 아닐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파멸로 목적지가 세팅돼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낭패스러울까요? 93절 저 자유의 하늘 높이 나는 그를 니르바나의 그 길을 누가 감히 뒤쫓아 갈 수 있단 말인가. 니르바나의 하늘은 처음도 끝도 없나니 여기 헛된 야망은 사라지고 탐욕에 미친 불길 꺼져버렸다. 그는 마치 창궁을 나는 새와 같아서 평범한 우리가 뒤쫓기는 매우 어렵다. 94절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 감각을 지혜롭게 절제하느니 그는 헛된 야망과 자만심에서 벗어났다. 이제 저 하늘의 신들조차도 축복의 꽃비를 뿌리며 그를 찬양한다. 104절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야말로 승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사람을 신들도 악마조차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제 그를 정복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들에게도 악마에게조차도 정복당할 일이 없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사람.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 정진해 나갈 것을 설파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련과 고통을 인내하는 자기 극복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부처로 거듭나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고 하셨죠. 이 의심의 마음과 욕망을 극복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그대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다. 의심이 드는 마음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 욕망, 갈망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렵죠. 평생 노력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절제하려는 마음이라도 우선은 가져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런 의심하는 마음과 끊임없는 이 나의 욕망을 극복하고 싶다. 극복해내야 한다. 극복하련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습니다. 비록 수행자의 낡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지극히 평화롭게 살아가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기 절제와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자요 수행자다. 굳이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속세에서 출가하는 거죠.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무리에 섞여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고 나는 마이 웨이를 지키겠다 는 의미일 겁니다. 네, 좀 넘어가서 222절로 가봅니다.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저 질주하는 마차를 정지시키듯 폭발하는 분노를 제압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마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말고삐만 쥐고 있을 뿐 성난 말들을 정지시킬 수 없나니 진정한 마부라고 부를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어른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와, 대단하다. 저거 뭐지? 와, 저분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애정이 없어서인가? 뭐 일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의 인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제가 제 수양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분을 몰라 배웠던 거죠. 그런데 그분 다 알고 있으셨고 다 느끼시고 있으셨던 거라는 걸 후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굉장히 이 수양이 높고 도인의 경지라고 할까요? 그 경지에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때 그분이 정말 본인의 말고삐를 쥐고 확실하게 폭발하는 그 분노를 제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 5, 6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이런 내용과 유사한 부분을 그런 내용들을 다른 책에서든 다른 불경에서든 만나게 되면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분이 떠오릅니다. 언제쯤 저도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을지 노력만이 살 길입니다. 223절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려라. 선으로 악을 다스려라. 자선으로 탐욕을 다스려라.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거짓을 다스려라. 분노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다스립니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으로 대합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리고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로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뭐 어디 쉬운 거면 이 불교 경전에 써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하루아침에 될까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려라. 나의 분노를 촉발하고 자극한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건 조금 더 수양의 경지가 높아진 다음에 시도하더라도 우선은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상황을 좀 피하고 모면하고, 아니면 그 상황은 그저 간신히 가까스로 참아내기만 하고 대신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동쪽에서 뺨 맞은 걸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가서 뭔가 사랑 넘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서 분노의 그 감정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행위로 이어가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 분노를 발생시킨 그 분노 유발자 혹은 그 분노 유발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사랑을 펼치는 것이 조금은 더 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습관처럼 뭐 한 번, 두 번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내공이 조금씩 상승하는 거 아닐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24절 진실을 말하라. 분노에게 너 자신을 양보하지 말라. 달라면 줘라. 이 세 가지의 실천에 의해서 그대는 저 신의 나라에 가게 된다. 우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분노에게 너 자신을 양보하지 말라. 달라면 줘라. 뭐 성경에 나온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던가요? 반대던가요? 그 내용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죠. 내 마음의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분노에게 내 마음을, 너 자신을 양보하지 말라. 정말 깊이 새겨두어야 하는 문장이 아닌가 합니다. 315절 저 변방의 도시가 안과 밖이 모두 잘 수비되어 있듯이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말라. 그저 목적 없이 이 삶을 허비하는 자는 결국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된다. 제23장 코끼리라는 제목의 장이에요. 잘 훈련된 코끼리는 왕을 태우고 전쟁터로 나아가나니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 최고의 인간이다. 322절 노새도 길들이면 좋고 저 날쌘 준마도 좋다. 힘센 코끼리도 길들이면 좋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내 마음의 말고삐를
내가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 326절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좋아하는 대로 지금껏 이 마음은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나니 그러나 내 이제 이 마음 다스리나니 저 난폭한 코끼리를 다스리듯 내 이제 이 마음 다스리나니. 327절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그대 생각의 흐름을 주시하라. 그대 자신을 보다 높이 끌어올려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그 자신을 끌어내듯 그렇게 그대 자신을 보다 높이 끌어올려라. 328절 멀고 먼 이 인생의 여행길에서 현명하고 조심성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와 함께 버타여 가라. 그러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나니. 329절 그러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외롭고 고되지만 차라리 혼자 가라.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이 또는 홀로 숲속을 가는 저 코끼리처럼 외롭고 고되지만 차라리 혼자 가라. 330절 어리석은 자들과 무리지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되어 가는 것이 낫나니.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저 숲속의 코끼리처럼 외로이 혼자가 되어 걸어가라. 379절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일으켜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점검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보호하며 저 니르바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라. 380절 그대 스승은 그대 자신이요 그대 자신이 바로 그대 자신의 피난처이니 저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 그대는 그대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 389절 수행자를 박해하지 말라. 그리고 수행자는 그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 수행자를 박해하면 거기 재앙이 뒤따른다. 그러나 수행자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 거기에 또한 재앙이 뒤따른다. 그러니 수행자는 그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아라. 390절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수행자에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탐욕의 순간순간마다 그 일어나는 탐욕을 제압하게 되면 그때마다 고뇌의 불길도 꺼져 가리라. 네, 좋은 구절은 너무나 많고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문장 버릴 게 없는 경전입니다. 연초에 뜻을 세우시기 실천에 가시기 좋으시라고 특별히 연초에 같이 하면 좋을 부분만 낭송해 드렸어요. 좋은 기운을 얻어 가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어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